오늘 말씀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출애굽 사건, 그 사건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구원의 사건이지요. 오늘날 우리들이 십자가를 잊을 수 없잖아요. 십자가 그 구원의 그 사건을 잊을 수 없는 것처럼 이들에게 그 출애굽 사건은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날,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해의 첫 달로 삼아라 그랬었죠. 해의 첫 달, 1월 달로 삼아라. 아빕월이라 그럽니다. 아빕월. 아빕이라는 말은 보리를 이삭하는 날이라 이런 뜻인데요. 하여튼 1월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새 출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온 그것을 너희들은 새로 출발하는 일이다. 그래서 새 출발의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1월 그날을 1월로 삼아라. 정월로 삼아라. 그래서 그들이 준비를 했다가 그달 14일 날 밤에 지금 애굽에는 모든 처음 난 자, 또 처음 난 초태생 모든 가축들이 다 죽임을 당하지요. 다 죽임을 당하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그들 집의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죽음이 임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은 죽음의 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날 밤이 구원의 밤이요, 바로 여호와의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 만에 이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날을 너희들이 대대로 지켜라. 잊어버리지 말고 이 날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하나님의 절기로 삼아서 영원히 대대로 이 날을 지켜라.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잊지 마라.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게 하시려고 절기로 삼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 유월절은 이들이 하루를 그 14일 저녁에 밤에 유월절을 지키지만 그 다음 날부터 또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무교절을 또 지키면서 계속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일주일 내내 생각합니다.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광야에서 1년을 머물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1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크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그 시내산 광야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 약속을 맺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 내 소유된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겠다. 어떻게 한번 해볼래?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한 바대로 그대로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과 나와 언약을 맺자. 이래서 그 시내산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광야에 머물면서 그런 중요한 일을 행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언약을 맺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일은요, 성막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성막. 아마 성막 세우는 일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이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 있었지 않았겠나 싶어요. 성막을 세우는 일이 그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을 세우고 그 세운 다음에 거기에다가 모든 성막과 모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을 발라서 그걸 거룩하게 구별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7장에 있는 말씀을 조금 보겠습니다. 7장 1절을 좀 보십시다. 7장 1절에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이. 자, 7장 1절에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하고 다 마쳤다 이 말이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름을 발라서. 그래서 성막은 거룩히 구별된 성막입니다. 일반 천막하고 다르지요. 2절에 이스라엘 족장들 곧 그들의 종족의 두령들이요 그 지파의 족장으로서 그 계수함을 입은 자의 감독된 자들, 그러니까 각 지파의 우두머리라 말이에요. 우두머리, 지도자, 그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막을 세우고 기름을 바르고 난 이후에 예물을 드렸어요. 그들이 드린 예물이 3절에 나오지요. 그들이 드린 예물을 잘 보세요. 덮개 있는 수레, 요즘 말하면 트럭이죠, 트럭, 그죠? 덮개 있는 수레 6과 소 12를 드립니다. 소 12마리. 그러니까 한 수레에 소가 2마리가 수레를 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족장 둘이서 수레를 하나씩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에 12족장이니까 수레가 2사람이 하나씩 준비하니까 6개가 되겠지요. 수레가 6개. 또 각 사람마다 족장 한 사람이 소를 1마리씩 드립니다. 그러면 12마리가 되겠지요. 이것을 장막에 드리는 것이지요, 족장들이. 그래서 이 각 지파의 족장들이 이렇게 수레를 드려서 왜 드렸느냐? 성막에 일을 하는 레위인들이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에 그걸 쓰라고 수레와 소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라.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서도록 해라. 그러죠. 그래서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2개와 소 넷을 주었고,
머라리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성수의 직임은 그들이 어깨로 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수레가 필요 없다 이거지요. 여러분, 레위 지파, 레위인,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성막, 회막에서 봉사하도록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레위의 세 아들이 있었어요. 이 오늘 여기 나오는 게르손, 머라리, 고핫, 이 세 아들, 그 자손들이 회막에서 봉사하는데 그 직무가 다 달랐어요. 회막 안에서 각기 하는 일이 구분을 지어줬습니다. 고핫 자손들은요, 제사장인 그 아론과 그 아들이 회막 안에 있는 모든 물건, 모든 지성물, 거룩한 물건들을 다 걷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보자기를 딱 덮어 놓으면 이 고핫 자손들이 가서 이 들춰보아도 안 됩니다. 다 덮어 놓은 그 지성물을 이 고핫 자손들이 그걸 어깨에다가 메고, 운반할 때는 어깨에다가 메고 그래 운반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핫 자손들에게는 수레가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게르손 자손들은 또 무슨 일을 하느냐면, 성막에 있는 그 막이니까 모든 천막이 있지 않습니까? 앙장, 휘장, 또 문장, 덮개, 이 모든 이 막들을 이 게르손 자손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막이 참 무겁고 또 많거든요. 요즘처럼 스레또로 지붕을 하는 게 아니라 다 휘장을 쳐서 거기를 세 겹으로 덮습니다. 참 이 천막이 무거워요. 그런데 이 게르손 자손들이 그 휘장, 앙장을 게르손 자손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반할 때 그 무거우니까, 그래서 덮개가 있는 수레에다가 그걸 싣고 운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덮개 있는 수레 둘과 그리고 소 4마리를 그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머라리 자손들은 또 회막에 그 기둥들 있잖아요. 널판과 그 기둥과 그 또 받침과 말뚝과 이게 다 나무 아니겠습니까? 그 나무니까 더 무겁겠지요. 그리고 그걸 또 서로 움직이지 않게 둘러매는 그 줄도 얼마나 많겠어요. 천막을 치니까. 그래서 그 회막에 있는 모든 나무 제목들, 그것을 머라리 자손들이 이걸 운반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양이 무겁고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수레 4대와 그리고 그 수레를 이끌 소 8마리를 그들에게 주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각 지파의 족장들이 드린 예물입니다. 그것을 회막 봉사에 서도록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인이 아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게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가까이 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여러분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9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레위인을 구별해서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회막 봉사에 일하는 자로 삼을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었어요.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 이스라엘 자손들 대신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레위인을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게 했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성막 봉사에 온 마음을 다하고 거기에 힘을 다 기울여, 그게 온 전념을 다해야 합니다.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이 자기들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해주니까 그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의 모든 그들의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그 일을 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레위인을 불러서 회막 앞에 다 모이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모이게 해서 먼저 회막에서 봉사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깨끗게 해라, 정결케 해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8장 5절을 좀 보겠습니다. 8장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8장 5절입니다. 자, 6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 해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곧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먼저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려요. 죄를 속한다 이거지요. 그들에게 죄를 다 속하는, 씻는 것이요. 그리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여 온 전신을 삭도로 다 털을 밉니다. 그리고 의복을 빨게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몸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또 그들로 수송아지 하나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소제물로 취하게 하고, 또 수송아지 하나를 속죄제물로 취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이후에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수케 하고, 자기들 대신해서 이 일을 해줘야 되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인에게 안수를 합니다.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라는 것은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해라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해요. 정결 의식을 행한 후에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해라. 그래서 25세 이상부터 50세까지 그 봉사 일을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오늘날하고 또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 회막 봉사를 위해서 이렇게 레위인을 구별하고 정결케 한 후에 봉사하게 했다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무엇을 느껴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이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구나, 이 생각을 자기 자신이 늘 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오늘날에는 성막이 교회 아니겠어요? 회막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봉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봉사자로 구별돼서 봉사를 맡겨주신 이 직분을 가진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또 봉사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할 때 우리 자신이 먼저 뭘 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깨끗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우리의 삶이 엉망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봉사한다. 그럼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도 말이죠.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 아닙니까? 모든 게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다 봉사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일, 그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섬기고 봉사하라고 주신 것이지, 이걸 우리가 무슨 권세를 누리라고, 무슨 대접을 받으라고, 이제는 막 그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제는 좀 권세를 좀 누려도 돼, 좀 대접을 받아도 됩니다 하고 우리에게 직분을 준 게 아닙니다.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직분이든지 모두 다 섬기는 자세, 그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막을 세우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 지파가 차례대로 매일매일 한 지파씩 나와가지고 이제 성막을 세웠으니까 봉헌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봉헌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2지파니까 매일 한 지파씩 12일 동안 매일매일 그 봉헌 예물을요, 각 지파가 똑같은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지파가 자기들이 좀 돈 많다고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똑같이 봉헌 예물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성막 봉헌식을 마치게 됩니다. 그 예물 내용을 우리가 안 보고 슬쩍 넘어왔는데 한번 그 예물만 좀 보고 우리가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2절 봉헌 예물입니다. 그 각 지파가 나와서 예물 드리는데 그 지파들이 다 나와서 그 지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는 할 수 없으니까 그 지파의 대표가 나와서 그 지파에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 봉헌식 하잖아요. 그것처럼 봉헌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물이요, 모든 지파 준비한 예물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3절 보면은 그 예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음반 하나, 70세겔 중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우고 또 10세겔 중 금 숟가락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 수양 하나,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 속죄제물로 수염소 하나, 화목제물로 소 둘, 수양 5, 수염소 5, 1년 된 수양, 어린 수양 5이라. 이렇게 이걸 준비해 가지고요, 그 다음 말씀들 보면 다 똑같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똑같은 예물을 12일 동안 성막 봉헌 예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참 성막을 세우고 그 얼마나 기쁘게 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안고 감격하면서 이제 예물을 드렸던 것이죠. 그 예물들 보면 우리가 방금 읽어보았습니다마는 이 예물들이 은, 금, 소, 송아지, 이 양들, 이것들이 이들이 힘껏 준비해서 드린 겁니다. 힘껏 준비해서. 이렇게 이제 예물을 드린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회막 안에 들어갑니다. 회막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봉헌 예물을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정극의 법궤 있잖아요. 그 정극의 그 위에 케루빔, 거룹이라 그러지요. 거룹, 케루빔입니다. 케루빔의 그 사이에서 천사입니다. 천사의 형상이지요. 천사의 형상의 그 두 천사의 형상이 그 케루빔을 딱 이렇게 덮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7장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봉헌 예물을 다 드리고 난 이후에 제일 마지막 절 89절을 보겠습니다. 8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아마 기도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할 때에 정극의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봉헌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막 세운 일은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떠나게 하는데요, 그들이 이제 항상 그들이 가져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은총,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가 지나고 출애굽한 지 이제 2년째 되는 1월달 정월이지, 아비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성경 봉독할 때 읽어드린 9장의 말씀이지요.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9장 2절.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을 말하지요. 그 정기에 지키게 해라. 그러니까 그 정한 기일이 언제냐? 정월 14일 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월 14일 저녁,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바로 그날 이제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지나서 또 다시 찾아온 바로 정월 14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왜 그럴까요? 너희들을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된 바로 아비부월 정월에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정월 14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례와 규례 따라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래요. 아마 이들이요, 애굽에서 나온 지 첫 번째 드리는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유월절 날 나왔을 때는 그때는 뭐 유월절을 못 지켰잖아요.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이들이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시내 광야에서 어린 양을 잡고 그 고기를 먹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규례대로 무교병과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함께 쓴나물을, 나물 중에서 쓴나물을 함께 고기와 함께 먹으면서 그 유월절을 기념했던 것이죠. 1년 전에 있었던 그날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름으로써 자기들이 그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그 은혜, 애굽에서는 다 죽음의 재앙이 내려져서 온 집집마다 울음바다가 됐는데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무교병과 선나물을 아울러 먹으면서 그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날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유월절을 지킬 때 이때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왜 참석하지 못했는가 알아보니까 이들이 또 하필 또 그때 초상이 나가지고 사람을 장사 지내느라고 시체를 만졌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정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유월절을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모세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니까 모세가요,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그 모세, 200만 명, 25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이끌고 나올 때 그 모세가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는요, 얼굴에 광채가 난 정말 신과 같이 보였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볼 때 하나님같이 보였어요. 그런 모세인데 모세에게 와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모세가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9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9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그렇지요, 기다려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어보겠다. 참 이게 모세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신과 같이 여긴다 할지라도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려고 하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자 하는 이 모세의 이 겸손함, 온유함, 얼마나 신중합니까?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결단을 내리지 않지요.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을 좀 배워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경거망동하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고자 하는 그 자세,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자 하는 자세, 우리가 참 배워야 할 자세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누구든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다든지 아니면 하필 유월절에 있는 그때에 먼 여행을 가서 유월절을 그 정한 날에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한 달 후에 2월 14일 날 밤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해라. 그들은 따로 2월 14일 날 밤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유월절 지키는 걸 그렇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만약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13절에 보면 그들은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고 그 죄를 담당해야 할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라. 오늘날 유월절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유월절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구약의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하나의 그림자이고 그 실상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그건 하나의 그림자고 그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이 사실, 이 은혜,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유월절을 지키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이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내가 처음 구원받은 그 감격,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잊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이 떨어지고 사랑도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를 못합니다. 항상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구원의 은총,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죠. 오늘 우리의 유월절은 날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런 자세, 이것이 유월절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들의, 오늘 우리들의 유월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유월절의 은혜,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유월절인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오늘날 우리들의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항상 주님의 그 은혜를, 그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